부활주일이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예수님이 다시 고난의 시간에 빠지셨습니다. 지난 본문을 통하여서 빌라도와 많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십자가형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의 최종 판결은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찾아온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리더십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바라바를 풀어주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채찍질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군인들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이 모든 사건이 새벽 시간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브라이도리온은 총독이 주재하는 관저입니다. 관용 저택이죠. 예루살렘에 있었던 관저는 안토니오 요새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관저들에 군인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이 군인들이 빌라도의 십자가형의 선고를 들은 이후에 예수님을 끌고 그리고 그 관저로 들어가게 되는 장면이 바로 16절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향한 조롱이 시작됩니다. 그 말씀이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군인들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형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당할 자칭 유대인의 왕, 그 예수님을 희롱할 준비를 그들이 하고 있었어요.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자색 옷을 준비했습니다. 자색 옷은 그 당시 왕이나 귀족들만 입었던 옷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유대인의 왕의 신분으로 자색 옷을 입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가시관입니다. 왕이 쓰는 왕관 대신 가시관을 머리에 씌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갈대였어요. 갈대는 왕의 통치의 상징인 지휘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갈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으면서 그리고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격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희롱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참 인간이 그렇게 채찍에 맞고 고통스러운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렇게 놀리는, 희롱하는 그 모습을 보면 인간이 참 악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희롱을 당한 후에 자색 옷을 다시 벗기고 다시 예수님의 옷을 입힌 다음에,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관저에서 예수님을 끌고 나가게 됩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끌려다님입니다. 16절에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관저로 들어가게 되고, 또 20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관저에서 끌고 나가는 그런 장면을 보면 끌려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누군가에게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이끌고 다니는 삶이셨어요. 다시 말하면 주도적인 삶을 사셨던 그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을 늘 이끌고 다니셨고, 그리고 군중들을 몰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제는 군인들의 손에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끌려다닌다는 것은 삶의 주도권을 빼앗긴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가 가기 싫어도 가야 하는 것이고,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갈 수 없는, 내가 가고 싶은데 또 갈 수 없는 것, 그것이 끌려다님의 상황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것,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 하는 상태를 바로 끌려다니는 삶으로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닐 때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때로는 상황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때로는 믿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때로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상황에 묻혀서 나의 주도권을 상실한 채 그냥 끌려다닐 때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내가 잘못했거나 실수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도 없고 그냥 끌려만 다녀야 하는 상황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상황에 빠지게 되면 좌절하거나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심한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죠. 더 심각하면 자신의 생명을 그냥 끊어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내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수님은 군인들의 그런 조롱을 당하고 이전에 채찍질에 맞고 또 빌라도 앞에서 많은 리더들, 영적인 리더들, 즉 그들이 생각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그런 모욕적인 일들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런 끌려다니는 상황 속에서도 절대 그의 삶을 포기하거나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피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그리고 그 자신의 상황을 억지로 내가 탈출하겠다라는 그런 의지 자체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바보 같은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저렇게까지 꼭 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답답함이 들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끌려다니는 현재의 상황을 어떤 모습으로 해석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있는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고 계셨기 때문에 그 상황을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은 그 마음 가운데 품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결코 조롱을 받고 채찍질을 당할지라도 그 상황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좌절하거나 절망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의 현상만을 보면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큰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군인들이 움직이는 것이지 군인들에 의해 예수님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질 수가 있거든요. 때로는 뜻밖의 질병이 찾아오고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고 남편이 집을 떠나가고 자녀가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런 상황들,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냥 끌려다녀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절대 당황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다 제어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 되는 것뿐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 그냥 믿음으로 그냥 끌려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의 인생을 끌고 가실까?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그냥 나서서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이 나의 삶 가운데 닥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 상황들을 이겨나가게 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예수님도 끌려다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절대 놓지 않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조롱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고통의 그 순간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쩔 수 없을 때,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의 주도권을 잃어버린 그 상황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임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성경에서 마침, 그때라는 단어가 나오면 주목해야 합니다. 이 단어는 우연이 아니라 이후에 나타난 모든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정확하게 목요일 아침 눈을 뜬 이후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깨어 계셨어요. 그 사이에 정말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금요일 새벽부터 재판을 받으신 이후에 채찍을 맞고 군인들에 의해서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곳에 끌려가게 되고 다시 희롱을 당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온 이후에 보통은 자신이 달릴 십자가를 자기가 스스로 지고 처형장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형장까지 가신 그 길을 요즘은 비아 돌로로사라는 라틴어를 통하여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 길을 의미하죠. 그 의미는 고통의 길을 따라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비아 돌로로사는 안토니아 성체, 즉 브라이도리온으로부터 골고다까지 약 800m 정도 되는 오르막길이에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요, 약 20kg 정도 되는, 그래서 성인 남성이 들기에는 그렇게 무겁지 않은 그런 무게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상태가 밤새 힘든 그런 일정을 보냈고 채찍에 맞았고 거의 탈수 상태, 탈진 상태에 가까웠기 때문에 군인들은 마침 지나가고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잡아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합니다. 여기서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연안 지역에 있는 오늘날 도시로 말하면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에 해당됩니다. 이곳에는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들이 예언하고 방언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있던 그 지역에서 듣던 방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지역 가운데 구레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아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죠.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보통 성경에 누군가를 소개할 때는 아버지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자녀의 이름이 먼저 그 이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대부분의 표현법이죠.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도 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먼저 나와야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만 기록하고 있는데 유독 마가만 알렉산더와 또한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기록합니다. 신학자들은 이 로마에서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가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그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루포가 초대교회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유명한 인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16장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은 로마서에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문안합니다. 여기서 루포를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과 동일 인물이라고 신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마가는 루포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 거였어요. 아버지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사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두 아들이 직접 보고 들었던 그 경험을 통해서 어머니까지 전도되어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십자가의 고난의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깨알같이 믿음의 뿌리가 그곳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마가가 강조하는 것을 보면서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정말로 신비로운 방법으로 다양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잠시 제 간증을 하면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참 이 불심이 깊은 불자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할머니와 같이 절에도 참 많이 다녔어요. 절 밥도 자주 먹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할머니이긴 하지만 저희 그 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개방적이셨어요. 그래서 제 집 주변에 있는 그런 아이들이 새로 생긴 그 교회에 많이 이렇게 가는 것을 보고 저희 누님과 저한테 너희들도 교회 좀 가봐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에 다니는 할머니에 의해서 교회를 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머님이 나중에 믿음을 가지게 되시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아버지를 회심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아버님께서는 이 교회 다니는 우리 신도들에게 굉장히 많은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을 그냥 부르지 않고 꼭 예수쟁이라고 이렇게 부르셨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예수쟁이들. 그래서 굉장히 전도하기 위해서 많이 기도했고 노력한 결과 여기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1년에 한 3번 정도 규칙적으로 출석하시는 분이 되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저희가 강요하고 또 설득해서 이제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출석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인가는 어머니랑 그 주에는 꼭 가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난 이후에 그 당시 아버님이 낚시를 즐겨 하셨거든요. 근데 어머님과의 약속은 까맣게 잊고 새벽에 낚시하러 도망가셨어요. 새벽 낚시가 그렇게 잘 낚기가 아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저희 아버님이 이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풍류를 좋아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뭐 집에 LP판이 뭐 200장 정도 제가 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막 쉬는 날이면 늘 이렇게 음악을 틀어놓으셨는데 그런데 아버님이 낚시를 하시면서 물고기를 기다리고 계실 때 근처 교회에서 민물 낚시를 하셨대요. 근처 교회에서 왜 정시가 되면은 종이 울리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종이 아니라 차임벨이 울렸대요. 그래서 뭐 5시, 뭐 6시 이렇게 되면 차임벨이 울리는데 그 차임벨의 그 찬양의 가사, 찬양의 음률 때문에 그 소리 때문에 마음 가운데 깊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낚시하시다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삼으셨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죽기 일보 직전까지 물론 십자가의 죄인도 한 명을 구원시키셔서 하늘나라로 같이 가셨지만 마지막 한 명까지 그 집안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아마 예수님께서 근육질이고 건강미가 넘쳤다면 아마 십자가를 그냥 끌고 혼자 가셨겠죠. 그런데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이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들고 갈 때 그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변화가 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섭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절대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포기했던 그 누군가가 있었다면 오늘 다시 기도하십시오. 언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지 모르는 것이죠. 지난주 전도 집회가 있었죠. 오늘 4시부터 또 대청에 전도 집회가 있잖아요. 지난주 전도 집회 총 한 100명 정도가 신청하시고 오셨다 가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44분이 예수님을 믿어보고 싶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신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후속 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다 세례 줄 때까지.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종교인 수련회에 저희가 무료로 또 참석하도록 저희가 기회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기회, 복음이 노출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그곳에 여러분 누구라도 초청하십시오. 그들의 구원의 문이 어떻게 열지 우리는 알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여러분 초대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믿지 않고 오랫동안 믿지 않았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침 바로 그때에 분명히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남편을 포기하지 말고, 아내를 포기하지 말고, 자녀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가운데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었더라. 예수님은 구레네 사람 시몬의 도움으로 800m의 오르막길을 오르셨어요.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에게 관행적으로 몰약을 탄 포도주를 줍니다. 몰약은 마취 기능이 있어서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약이죠.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셨어요. 조금이라도 십자가의 고통을 덜 하는 노력을 그는 포기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잔을 온전하게 마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죠.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예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그렇게 3년을 달려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순간을 맞이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오전 9시였습니다. 정오 12시까지 3시간 동안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함께 그리고 또 다른 조롱의 소리를 들으셨어야만 했어요. 그것이 바로 29절부터 마지막까지 본문입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붉은색으로 쓰여진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그 모든 구절을 다 붉은색으로 글씨로 표시해놨어요. 마가복음도 예외 없이 1장부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다 붉은색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장을 한번 보십시오. 15장을 보면 47절이라는 굉장히 긴 말씀 가운데 딱 두 구절만 붉은색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이 2절과 34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은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내 말이 옳도다 라고 한마디를 하십니다. 또한 34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두 마디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두 구절 외에는요, 침묵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이 억울하면 할 말이 많아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담임 목사님께 늘 억울합니다. 무엇인가 뭘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 제 마음 가운데 아니 시간도 없고 이렇게 이것도 해라고 하셔놓고서 이것까지, 이렇게 마음에 막 말풍선이 있어. 그렇게 말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풍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 10분의 1도 얘기 안 해요. 그냥 침묵할 뿐이죠. 그래도 늘 혼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16절부터 32절까지 계속 조롱받고 있어요. 계속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있는 거예요. 군인들에, 그리고 함께 달린 강도들에게,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조롱을 받습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그런데 말을 한마디 안 하시는 거예요. 침묵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의 침묵의 첫 번째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양을 잡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세요? 요즘은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요즘 워낙 기계화가 잘 돼 있어서 이렇게 통로를 따라서 양들이 한 줄로 서서 쭉 들어가면 한 문이 열리면은 들어가서 문이 닫히면 거기서 그냥 도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마리씩 그냥 군말 없이 들어가는 그런 양의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좀 더 이렇게 시골 같은 데를 가면 그냥 양의 목을 따는 그런 장면들도 저도 이렇게 아우리치 다니면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무 말을 안 합니다. 소리를 안 내요. 예수님은 모욕의 순간,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셨기 때문에 참을 수 있지 않으셨을까, 침묵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저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동일한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가지셨던 분이셨어요. 제자들의 배신 가운데 여러분, 마음이 그냥 멀쩡하지 않았어요. 아프셨거든요. 우리와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조롱을 받고 억울한 일이 생기면 침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주변의 오해와 의심과 조롱 속에서 우리가 침묵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왜 나는 저 사람에게 저렇게 비난을 받아야 할까? 조롱을 받아야 할까? 예수님처럼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분명한 의미와 뜻을 알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과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침묵을 못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죠.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침묵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는 사람보다는 듣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말을 너무나 많이 하면서 살아가요. 침묵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말들을 쏟아내는지 몰라요. 근데 정작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상황, 하나님께서 침묵하길 원하시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면 그 상황 가운데서 침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 본인을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함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하고 싶은데, 내가 억울하다고, 더 이상 때리지 말라고, 너는 왜 그렇게 나한테 이야기하냐라고 따지고 들고 싶고 무엇인가를 하고 싶었는데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침묵한 거예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런 말을 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침묵의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자신을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참으신 예수님의 침묵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깊은 감동을 줘요. 예수님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분이셨잖아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땅에서 태어나셨고 30년의 삶을 살다가 33살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와 상관이 있는 분이 되신 것이죠. 침묵으로 감당하신 그분의 헌신과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관계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침묵 속에서 재판장에 섰고, 침묵으로 채찍을 맞으셨고, 침묵으로 골고다의 길을 오르셨고, 침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가 당할 모든 고통과 아픔과 조롱을 예수님께서 침묵으로 다 겪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루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솔직히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설교할 만큼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솔직히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저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은 늘 그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까? 라는 늘 질문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할머니가 우상 숭배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저희 집은 깨어진 가정 가운데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또 혼란의 사춘기를 참 심하게 보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의 침묵을 곰곰하게 묵상하면서 제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침묵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라고 고민하는데 한 사건이 떠올랐어요. 저희 누님이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거든요. 그 누님의 침묵을 저한테 기억하게 하셨어요. 저는 너무 어려서 기억할 수 없었던 가정의 아픈 기억들이 있어요. 아픈 역사들이 있어요. 근데 누님이 혼자 그것들을 끌어안고 가셨어요. 근데 그 사실을 저는 나중에 알게 되었거든요. 저에게는 한 번도 아픈 내색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동생이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동생이 아파할까 봐 누님은 절대 그것들을 오픈한 적이 없었어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고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아픔을 오롯이 그냥 홀로 지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 것인지를 저는 누님의 삶을 보면서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누구에게 말 못하고 침묵을 유지한 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나만 아프면 되고 나만 상처를 받으면 되고 내가 그것들을 오롯이 홀로 끌고 가고 싶은, 가야만 하는 그런 짐을 여러분 홀로 지고 가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아픔과 슬픔과 조롱을 그냥 홀로 삼키신 거예요. 누구에게도 그것들을 말할 수 없었고,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십자가상에서는 외면해야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해야 하는 그런 아픔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침묵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그들에게 다가가고 싶었는지, 얼마나 그들과 교제하고 싶었는지, 그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곰곰이 밑에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채찍을 맞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2000년 후에 올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기억하면서 그 고통을 참고 침묵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때는 볼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하면서 그 길을 침묵으로 일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침묵은 연약해 보이는 것 같은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침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인 침묵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침묵은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조롱을 침묵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침묵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이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바로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침묵하셨고 침묵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빛나는 침묵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런 존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면서 침묵으로 이겨내셨던 바로 그분의 열매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얼마나 고귀한 존재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그렇게 헛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구원이, 그 값진 구원이 내 삶 가운데 있기에 그 구원의 기쁨과 감동과 감사를 예수님의 침묵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아니면 여러분의 있는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기억하면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도 순종하면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